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자 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꼽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 이외에도 행동이나 표정, 문자나 서신 등으로도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 주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말입니다. 말로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말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마음을 표현하지만 말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로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말한 이것이 곧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하고 실제로 자기 마음이 완전히 별개로 놀고 있어도 그거를 눈치를 채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짜 내 마음인지를 자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 안 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로 많이 표현하고 우리의 신앙을 주로 많이 고백하는 게 뭘로 합니까?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말로서 한단 말이에요. 말. 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다가 보면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저 멀리 가 있는데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좋은 말이 마치 진실된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착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비교적 쉽게 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굉장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요, 자기 마음이 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계속 이런 말을 그냥 눈만 뜨면 뱉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은 다 알아요. 제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본인만 몰라요. 우리가 정직해서 우리의 모습 앞에 직면을 하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 앞에 직면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우선은 자기를 잘 못 봐서 말로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도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걸 알지만 그냥 종교적으로 그 말을 막 써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과 상관이 없는 말이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모여서 얘기를 나눠보면 말은 굉장히 풍성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잔치한 거죠. 립 서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전혀 안 그런데 말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립 서비스라 그럽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를 하면 안 돼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말이 풍성한 게 아니라 순종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은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말만 자꾸 멋있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 내 마음인지 아니면 입술로만 하고 있는 건지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의 마음을 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긴 하지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 저한테. 예.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가? 진짜 내 마음이 가 있는가? 그래서 내 인생이 던져지고 있는가? 예. 물론 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1차적으로 저한테 말합니다. 예. 이것을 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직해지는 겁니다. 마음은요,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기면 못 이깁니다. 스스로 봐야 됩니다.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정직해지는 겁니다. 최근에 저를 보면서 또 공동체를 이렇게 보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공동체의 한켠에서 영적인 답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영적인 답보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느냐면 신앙이 타성해졌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삶은 안 와요. 입만 계속합니다. 근사하게 말을 했어요. 뒤따라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자기도 그 말 해놓고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마음이 담겨서 내뱉는 말은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담겨서 내뱉는 말은 반드시 뭔가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저 멀리 가 있는데 입으로만 해대는 것은 굉장히 풍성해 보이는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해지고 영적인 답보 현상이 생깁니다. 앞으로 안 나가지는 거예요. 뭐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뱅글뱅글 돌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답보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출발은 나를 보는 거예요. 뭘 봐야 되냐? 나는 입으로 신앙생활 하냐? 마음으로 하냐? 이걸 봐야 돼.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선 마음이 가야 됩니다. 마음이 가면 반드시 몸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가니까 몸은 당연히 안 가죠. 몸은 그냥 머물러 있는데 말만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극적인 말을 하고 거창한 말을 계속 해대도 몸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답보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전진해야 되잖아. 한계도 넘어가야 되잖아.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할 때는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내 몸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이 신앙이 아주 고착화되는 겁니다.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신앙으로 고착화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십니다. 왜? 모든 걸 말로만 다 하니까.
말로만 사랑해요. 말로만 하나님 공경합니다. 말로만 순종해요. 말로만 사역해요. 말로만 헌신합니다. 말로만 자아가 죽어요. 실제로는 이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은 저 멀리 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본인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그의 삶에 대해서 도전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화를 냅니다. 아니 더 이상 나보고 어떻게 더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를 잘 보면 사실은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해요? 말로만 다 하고 있거든. 말로만 다 하는데 자기가 실제로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도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 이만큼 잘하는데 뭘 더 잘하라고 하느냐라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야, 우리 교회 너무 힘들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걸 잘 봤어요. 뭐 했는가 봤더니 주일 낮 예배 한 밖에 안 나와. 근데 힘들대. 참 곤란하죠? 자, 마태복음 21장 28절에 30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랬어요. 맏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순종한다 그랬어요.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안 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안 갔는데 본인은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안 뉘우쳤어요. 왜요? 자기들은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에게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을 때 끝까지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마치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 이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고착화되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말도 잘 안 들어요. 왜? 자기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하냐?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한 착각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런 유대 종교자들을 향해서 위선자다 그럽니다. 위선자. 외식하는 자여 그랬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위선자여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진짜 내 마음이 어떤가 스스로 자주 자기 마음을 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 계속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직한 모습 앞에 한번 직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은 어떤가?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로만 공경하고 말로만 사랑하고 말잔치는 풍성한데 실제로 내 삶을 보니까 맞네.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이런 자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한 마음으로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변화될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읽어요, 묵상해요, 믿는다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사실은 거의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 말씀을 늘 끌어안고 마음에 담고 읽고 듣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이 고다리에 딱 서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유가 뭐냐? 입술로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로만 공경하지 말고 뭘로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고발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전통을 범한 죄입니다. 이 제자들 관도수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고발했어요. 이 사람들은 전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예루살렘에서, 쉽게 설명하면 경상남도에서 경기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갔다는 말은 경상도에서 경기도까지 마로 제자들 고발하러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예수님은요, 전통을 어겼다고 제자들을 고발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람이 만든 전통을 어긴 것 때문에 그렇게 입에 거품 물고 나한테 고발하는데, 너희는 전통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지금 폐하고 있다.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폐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별로 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게 받으실 것이 제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바쳤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부모 공경의 의무를 안 져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폐지시킵니까? 하나님 말씀을 폐지시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게 전통 위에 뭐가 올라가 있냐? 이 말씀 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전통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걸 고르반이라고 말합니다. 고르반.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언뜻 보면요, 이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에게 다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뭐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거나 왜곡이 되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이걸로 부모를 복양해야 돼. 하기 싫어. 그럼 뭘 선언하냐? 이거는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다.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이 부모를 내가 복양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물이어도 그걸로 가지고 부모를 복양 안 해도 괜찮아요. 악용이 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쁜 자식들은요, 부모를 복양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고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지가 다 썼어요. 이 전통을 가지고 뭘 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이 세운 전통과 사람의 지혜 그 위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생 전부의 근본이 되고 최상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신선할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언제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고상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지르는 최고의 실수가 뭐냐? 이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안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받아. 뭘로 받냐? 머리로만 다 받아요. 머리에 받아서 입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여기 돌아서 요리 나가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이리 받으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오냐?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르면 내려가야 돼. 그래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외식하는 위선자들은 여기 들어왔다 요리로 나간 끝이야 그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더라면 전통 때문에 말씀을 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음으로 안 받으니까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통을 챙겼어요. 취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안 받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실익을 아주 빨리 계산합니다. 머리가 팽팽팽 돌아갑니다. 네. 저 얘기 왜 하지? 돌아가는 게 이게. 근데 말씀은요, 마음으로 받으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대신에 뭐가 되냐? 몸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고르반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당연히 변질이 되죠. 더 큰 문제는 변질이 된 자기 모습을 계속해서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말씀 앞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오만 가지 변질이 생겨요. 그 중에 한 가지 일어나는 변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뭘로 받아요? 머리로 받거든요. 머리로 받으면 머리는 계속 돌아가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 받아서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멘해요. 근데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뭐 널 주님 사랑한다, 뭐 다 좋은 얘기 많이 하지만요. 언제 하냐? 내 마음에 들면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도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그 길을 갈 거예요. 예. 근데 마침 설교 시간에 그거하고 좀 맞는 얘기하면 굉장히 크게 아멘하지만 설교가 내가 가려는 길의 반대를 자꾸 얘기하면 마음을 닫습니다. 안 들어요. 예.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지를 살펴보세요. 예.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랬어요. 요하난. 예. 주전 587년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라사단은 친바벨론파였던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친암몬파였던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많은 백성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친이집트파였던 요하난이라는 사람. 예, 그 사람이 그 사람 갖고 헷갈리죠. 예, 요하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 요하난이 이스마일을 쫓아가서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다 구출했는데 이 이스마일은 암몬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잡았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요하난이 뭐가 걱정이 되느냐면, 야, 우리가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갖고 두려워하면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훌륭하죠? 얼마나 훌륭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리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어때요? 굉장히 믿음이 좋죠? 야,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군인인데 갈 길을 잘 몰라서 선지자를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처럼 우리 백성이 전에는 많았지만 지금 다 잡혀가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알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너무 겸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감동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간청하는 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주님이 응답을 주시면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 요한이 한 얘기가 너무 제가 읽어도 너무 감동이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일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되고 진실하신 증인이 되십니다. 그 말씀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 위해 당신을 여호와께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너무 믿음이 좋잖아요. 예. 순종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0일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돌아와서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나눴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해주고 그 손에서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고 바벨론 왕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서 반드시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이집트로 가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살려고도 하지 말아라. 만약 너희가 이집트로 가서 살기로 고집을 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이 애굽으로 따라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렇게 겸손한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이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서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뭘로? 말로.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했다고. 당신 지금 바룩한테 꼬드겨갖고 속아서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기가 물어봐달라고 요청했던 선지자를 거짓말장애로 몰아붙이고 결국은 예레미야하고 바룩까지 끌고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면 불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 진짜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실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만 보면 너무 사람이 진실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말씀을 주니까 사람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못 얻으니까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머리로 받는 사람들은 오늘날 요한처럼 행동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아요. 다 자기 생각 내세우고 안 된다 그러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큐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는 상태가 내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내가 지금 위험하구나.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들으면 계산하고 머리로만 듣는 사람은 머리를 굴리지만 마음의 말씀이 와닿는 순간 우리는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정황들을 보게 만들어줘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으로 내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진짜 변해요. 너 어떻게 변했냐? 내가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딱 한 개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입으로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돌아서 요리로 나가는 신앙은요, 몸은 항상 곡이 있습니다. 말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좋은 설교 듣고 그러면요, 뭐 새로운 지식을 하나 얻으면 말은 굉장히 고상해질 수 있지만 몸은 그냥 거기 있어요. 우리의 삶은 말씀이 아니면 못 움직입니다. 우리는 안 움직입니다, 우리가. 자,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보리 추수를 잘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린 도시에 사니까 보리 농사 짓지 않죠. 보리 추수도 안 합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이런 분이 계셨을 거예요. 아, 잊고 살았네. 하나님이 지난 6개월간도 나의 필요를 공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마음에 와닿아서 드리는 예물과 다음 주 맥주감사절입니다. 아, 절기가 왔구나.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드리는 예물은 여러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에서 들어서 머리로 움직여서 드리는 직면하지 않는 삶은요, 어쩔 수 없이 상투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해요, 그냥. 신선함이 없습니다. 감격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셨어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살아서 내가 잘해서 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우리의 신앙에서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타성에 젖는 거예요. 습관적이 되는 거예요. 타성에 젖으면요, 내도 느껴요. 신앙생활이 답답해져요. 모든 면에서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네. 그래서요, 우리 스스로가 늘 자신에게 다짐을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하는 일도 마음에 와 닿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 늘 하잖아. 매일 하는 기도이지만 타성해졌지 않아야 됩니다. 늘 드리는 찬양이지만, 늘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늘 섬기지만, 늘 살가지만, 이게 타성해졌는 게 아니라 신선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한 달 믿고 치울 거 아니잖아. 평생을 믿어야 되는데. 1년만 지나면 다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살면 이 교회가 영적으로 주저앉지 않겠어요? 다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막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야 교회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뭐냐? 우리는 너무 쉽게 타성해지는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요. 그냥 주일에나 오는 거예요. 신방 오는 게 귀찮아서 내가 한번 나가주는 게 편하겠다 생각해서 주일 낮 예배 나오는 사람도 여기는 없지만 있답니다. 안 가면 전화하죠. 왜 안 왔냐 그러죠. 찾아오죠. 더 귀찮거든. 그냥 내가 잠깐 가서 1시간 있다 가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네.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멀어지면 내 신앙의 변질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런데 변하질 않아요. 생활도 안 바뀌어. 가치도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거짓말인가?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게 거짓말인가? 그게 사실이라면 누가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뭐 문제입니까? 자세의 문제입니다. 자세의 문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으로 내려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으세요. 마음으로 받으세요. 지금도 노력하세요. 머리에 왔다가 일에 나가지 말고 이 밑으로 좀 내려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말씀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려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던 요셉 이야기 잠깐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으니까 동거는 안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동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 자신의 약혼자였던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로웠던 요셉은 그냥 가만히 끊자.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니까 조용히 파혼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성은 12세에서 12.5세에 남자는 17세에서 19세에 약혼합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주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결혼했을 나이가 12살에서 13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18살에서 20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0대 부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엔 다 그 연령 되면 결혼을 했어요.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자,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골치 아프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되는 문제입니까?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리는 했어요. 끝내자. 정리했어요. 근데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말해. 네 아내 마리아 데리고 와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인데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인생에 정말 고뇌하고 갈등하는 문제 앞에 서서 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오늘 설교를 들었더니만 주님이 끊지 말래. 그럼 당장 돌아가서 안 끊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머리로 말씀 받는 사람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합니다.
근데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가면 그런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상황에서 배신감 느끼고 오만 가지 생각이 안 들겠어요. 누구랑 그랬을까? 옆집에 개똥기랑 그랬을까? 누구랑 그랬어 도대체?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그냥 한번 행패를 부릴까?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지 않았겠어요? 정상적인 남자라면. 네. 그런데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꿈에 주어진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오해했네.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재현이 되고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로 만나는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 생각해 볼 때 믿는 나나 안 믿는 나나 뭐가 다르냐 이거. 똑같아. 성질 더러운 사람은 더 못됐단 말이에요. 너를 보니까 난 교회 갈 필요가 없겠다고 나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또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남자답고 통이 컸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닿으면요,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이 말씀이 딱 닿으면요,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도 할 수 없는 일이 그냥 된단 말이에요. 가능해져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해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서 순종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진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끝까지 안 데리고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오늘날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진전이 되겠어요? 요셉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무리 계산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꿈에서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자마자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런 신앙의 자리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겐 요셉처럼 아내를 데리고 오는 순종이 사라졌는지 몰라요. 꿈 얘기는 많이 합니다.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해요. 근데 아내 데리고 온 얘기는 없어요. 꿈 얘기가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역사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서 꿈 얘기는 많은데 들은 하나님 말씀 얘기는 많은데 이런 순종이 사라졌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머리로만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닿으면 반드시 행동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안 들리는 사람은 마음으로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설교 시간에 여기도 안 들리는 사람 누굴까요? 주무시는 분입니다. 진짜 희망을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머리에 들려야만 내려가든지 일로 나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안 들어와. 예배 시간에 자는 거는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병이고 영적인 눌림이에요. 회개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오긴 나오세요. 언제는 깰 날이 올 거니까. 예. 네. 말씀은 들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옵니까? 머리에 오죠. 근데 머리까지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뭘로만 신앙생활 하게 된다고? 말로만 하게 돼요. 근데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직면한다. 말씀에 직면을 해야 돼요. 직면. 직면하면 행동이 나옵니다. 해보세요. 직면하면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직면할 수 있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디에 머무르는가?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생각해 보면 나는 알 수 있어요. 어디에 머무르냐? 머리에만 있냐? 마음으로 내려오냐? 여러분, 설교가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밑으로 내려가면요, 마음으로 오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부부싸움 연락에 있습니다. 성경 읽었어요. 머리로 오면 더 열받아. 마음으로 내려갔어요. 아, 미안하다. 돼요, 이게. 됩니다. 욕심이 생겼어요. 너무 그냥 이 욕심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 성경을 읽었어요. 마음에 내려갔어요. 내려놔집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문제는 뭐냐?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기만 머물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내려가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초청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의 초청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초청은 무슨 들어요. 끝이야, 그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이 되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실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뭘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안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끌고 간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가도록 열고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말하는데 돌아보니까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안데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직면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마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서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서 행동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일어나 아내를 데리고 오고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초청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이 멀어진 마음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로만 하는 신앙에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직면함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